오늘은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이라 불리웠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수도를 예루살렘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고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지 아니면 얼마 못 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렀어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지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알세붑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이지요. 왕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을지 죽을지 살지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 즉 마귀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지요. 그럼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이 나을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알세붑, 즉 마귀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와 아이가 5월 달에 함께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큰 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 위로 가로지르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혼자서 저쪽 다리 난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난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난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엄마가 아이를 올가매려고 손을 잡는 것이 아니지요. 안전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함께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하겠지요. 다른 곳으로 간다면 떨어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큰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호기심과 재미로 온라인으로 점을 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재미라고 하면서 점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묻는 것이고 귀신에게 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항상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마귀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두 번째는 머리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갑시다 입니다. 아하시야는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시아 왕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하시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머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서 물어볼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볼까? 아하시야는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흙으로 이루어졌죠. 뇌의 성분은 모두 흙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흙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이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에 속한 것의 결국은 뭡니까? 흙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로 생각해낸 것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요. 오직 영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영을 따를 때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야는 자기 머리를 믿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세붑을 찾았기 때문에 아하시야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언제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갑시다. 머리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갑시다. 세 번째, 가면을 기뻐하지 말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면을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합시다 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랑으로 기뻐하게 되고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한 말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아마 거짓말 대회하면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너무나도 흉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만약 가면을 쓰지 않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중간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붉은 빛 짐승이 마귀입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화려함과 피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화려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한 이후에는 반드시 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용의 등을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세상이 마귀를 힘입어서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 짐승이 세상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흉측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숨기기 위해 화려함과 부유함으로 꾸민 세상 여자 음녀를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험악한 마귀 짐승을 보지 못하고 그의 등에 탄 아름다움과 부함으로 꾸민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17절 3절 끝에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은 귀신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의 몸에 귀신들의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7 머리는 우두머리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은 큰 세력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불신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가면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많고 더 강하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앞부분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랬어요. 자줏빛은 화려한 색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을 화려함으로 유인하는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빛은 피를 흘리는 색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것은 부유함으로 자랑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의 부유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손에 금잔을 가진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음료수를 마실 때 어떤 잔에다가 음료수를 부어서 마십니까? 보통은 유리잔 또는 스테인리스 컵 또는 사기 그릇이나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 마시지요.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가정한 물건은 첫째는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를 의미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타락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쓴 가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라는 것입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 버리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면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꾸미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부함과 화려함으로 유혹해도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마귀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머리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갑시다. 머리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갑시다. 가면을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합시다.
하면을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합시다. 믿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함과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